찬송가 28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재앙 막는 흐름 가운데 또 언약의 대열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과거나 오늘이나 또 미래나 여전히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을 것인데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하고 유일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디든지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신분과 권세 누리며 가는 현장마다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흑암온동 공허한 현장 가운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빠져있는 현장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말씀의 빛을 증거하는 말씀 성취에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성취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두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재앙 막는 흐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즉시 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답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답을 동산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 아담과 하와에게 즉시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이제 그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제 회복할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다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6장 시대에 이 노아 시대 보니까 세상의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이럴 정도로 세상이 완전히 나 중심은 물론 육신 중심으로, 쾌락 중심으로 완전히 세상 중심으로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은 완전히 또 재앙이 더욱더 심해졌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방주를 지어라. 너와 내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었고 그 방주를 지을 때 내가 정해놓은 그 규격대로 지어라. 그래서 이 노아는 이 120일 동안 이 방주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시킨 그 규격대로 이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게 되는데 아무도 사람들이 듣지를 못했죠. 노아의 그 소리를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이 노아 식구들과 이 동물들만 이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데 붙잡는 사람에게만 성취가 되죠. 이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가 되는데 나의 것으로 정리하고 그것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취가 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의 효력이 없는 것이죠. 또한 이 창세기 11장 시대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또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 성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참 성공은 창세기 12장 18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게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이미 너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 내가 너에게 언약적인 5가지 축복을 주었다. 언약을 붙잡은 이 우상 숭배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바로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많은 이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세워졌지만 언약이 사라졌다가 또 이 모세를 통해서 또 양의 피를 바르게 하고 오랫동안 430년의 이 우상의 흐름, 재앙의 흐름, 불신앙의 흐름, 완전히 노예의 흐름,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지도자 모세를 세움으로 인해서 피를 발라라. 양의 피를 발라야만 애굽과 바로의 그 오랫동안 잘못된 예틀의 흐름에서, 오래된 노예의 흐름에서 자신들이 지금 왜 노예가 됐는지도 모르는 그 영적인 무지한 흐름에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양의 피의 비밀이다. 6월절 양의 피를 발라라. 그 이후에 또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막 포로되고 또 고통을 받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 또 이 뭡니까 그 시대에 다니엘 또 에스더 이런 렘넌트를 세우죠. 다윗을 세우고 그래서 분명히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다윗의 가지에서 왕의 후손이 올 것이다. 또 이 뭡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회복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올 것이다. 결국에는 이 마태복음에 와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시는 그 언약이, 말씀이 그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구약에 예언된 모든 그리스도, 그때 재앙마다 고통 때마다 하나님 떠난 그때마다 주셨던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성취될 그 시간표인데,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완전하게 선하였어요. 뭐냐? 다 이루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왜요? 흑암에 잡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흑암에 잡혀가지고 사단에게 종노릇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선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참 제사장으로. 왜냐? 인간이 죄와 저주 가운데 멸망당하고 있으니까. 그 어떤 제사장으로도 완전한 속죄함을 이룰 수 없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이루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참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오셔가지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졌던 그 길을 정확하게 연결해 주신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구원이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다시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본문 이사야서 62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그런 말씀 나오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계속 우리를 기억하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야 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연락하고 만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선물도 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기억하게 하시려는 게 뭡니까? 예배, 말씀 붙잡는 거, 기도입니다. 그렇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도 남자친구가 군대 가버리면은 고무신 거꾸로 신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왜 그럽니까? 연락이 두절돼가지고 기억에서 점점점 사라지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우리가 사라진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시로 무시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사건이 나에게 왜 있는 것입니까? 그래 말씀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과 계속 이렇게 소통하고 또 보고 드리고 또 말씀으로 답을 찾고 이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는 이 응답, 이방인으로 너희들의 포도주를 더 이상 뺏기지 않게 하겠다. 너희들 하여금 여호와의 구원받은 자라고 그 사람들이 말하게끔 그렇게 하겠다.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은 바로 재앙이죠.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의 생명을 살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재앙 막는 흐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복음 흐름과 말씀 흐름. 오직 복음이 될 때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흑암 권세를 꺾은 것입니다. 이 복음을 실제로 붙잡은 바울이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말씀이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요셉이 갑자기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던 자들이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어제 어떤 교회 청년하고 이제 좀 통화를 했습니다. 그 청년은 이제 안수 집사고요. 이번에 장로 임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만약에 장로 임직을 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가정을 뒤집어 놓을 것이고, 그리고 엄마랑 이혼할 거고,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아빠. 그래서 사정이 이렇게 돼서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장로 임직을 받지 말아야 되겠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네가 이번에 큰 응답 받을 기회가 될 거고 그것을 못 넘어서면은 가정 문제도 역시 해결이 안 될 것이고 여전히 그 신앙의 상태에서 항상 머무를 것이다. 이 친구가 보면은 항상 안타깝게도 이 응답의 흐름 가운데 항상 결단을 못하는 거 있죠. 딱 한 번 결단하면 흑암이 꺾일 텐데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냐 너네 교회 그러니까 뭐더라 하고 또 막 뒤득쳐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네가 거기에서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말씀부터 정리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중요한 응답 받으려고 할 때마다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 사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사건, 출애굽할 때도 바로왕이 온갖 협박 다 했지 않냐 모세한테. 너네 나가면 죽는다. 한번 나가봐라.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 시대 마찬가지였어. 중요한 이 복음의 능력이 성취되려고 할 때마다 결단해야 됐고 그러나 언약 붙잡은 자들은 결국 승리했다. 너는 아빠가 두렵냐? 너 아버지의 협박이 두렵냐 지금? 너가 지금 언약의 흐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들어갈 이 축복의 시간표가 왔는데 지금 그 외부에서의 압박 때문에 네가 언약의 결단을 못한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소통을 쭉 했는데 이 친구가 예 알겠습니다. 조금 알아들은 것 같더라고요. 우린 그렇습니다. 중요한 그런 결단의 순간에 왔을 때 사단도 같이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협박을 한다니까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왔을 때 막 수련회를 못 가게 한다든지 또는 중요한 내가 응답 받으려고 결단했는데 그거를 막 사단이 뒤틀리게 하려 한다든지 이런 방해가 있어요. 거기 앞에서 내가 심장이 콩알만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언약 붙잡고 결단하는 겁니다. 거기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거 믿고 내 발을 요단강의 발에 담그는 거예요. 내 발을 한 발만 디디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리라 하면은 거기서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리는 겁니다. 내 상식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 안 내려놓으면 죽어도 하나님 일 안 하세요. 내 수준에 자꾸 머물러 있는 이상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계화의 흐름. 전도와 선교가 세계화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세계화의 흐름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알아듣지 못하면 노예포로 속국이 되게 해서라도 전도와 선교를 성취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과거는 잊어도 과거의 언약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언약으로 이어지고 미래의 언약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붙잡고 계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잊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세요. 과거에 붙잡았던 언약, 현재에 붙잡고 있는 언약, 미래에 붙잡았던 언약.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너네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네 가정에 신방하시면서 주셨던 언약 기억나냐? 그리고 너 학원 개업할 때 목사님이 오셔서 신방하시면서 주신 말씀 있지 않냐? 그거 기억 안 나냐? 올해 시작하시면서 올해 주신 언약의 말씀 있지 않냐? 이달 시작하시면서 원단의 메시지, 매달의 메시지, 말씀의 흐름들 한번 정리해봐라. 말씀의 흐름을 정리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동안 네가 살아온 것 자체가 기적이지 않냐? 원래 너 완전히 힘들어가지고 방황하던 거 하나님이 지금 언약의 자리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신 거 왜 기억 못하냐? 그동안 네 노력으로 살아왔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 하나님이 은혜 덕분에 네가 지금 이 자리까지 안수 집사까지 된 거지. 우리 수준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냐?
우리는 순간순간 그렇게 까먹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셔서 여기까지 온 건데,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우리는 과거를 그렇게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과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현재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미래 하나님 다 책임지셔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미래에 우리 생명빛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세계 살릴 전도자로 붙잡은 언약대로 반드시 성취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을 잊었어도 하나님만큼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세요. 지금 내가 언약을 잃어버린 상태인 거라서 그런 겁니다. 내가 두려운 이유가. 또한 이 불안한 상태는 또 지나갈 거고, 하나님 은혜였구나, 우리는 뒤늦게서라도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결국에는 되는구나.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보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로 믿음 고백하는구나.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나도 어른이 되면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정말로 절대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결단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결단해야 되겠다. 우리는 믿음의 발자취가 남게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시게 될 게 확실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재앙은 저는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없는 영적 상태가 재앙입니다. 그리스도 신앙 고백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은 내 생각이 재앙이에요. 그 재앙 막는 흐름,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재앙 막는 흐름입니다. 혹시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다면은 오래 주셨던 말씀, 또 내가 인생에 또 중요한 말씀, 또 과거에 하 목사님께서 혹시 나한테 신방하셨던 말씀이 있다면 붙잡으십시오. 우리 어떤 집사님이 어느 날 약간 시험 들어서 뒤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뒤로 가셨냐고. 하 목사님 생전에 앞에 앉으라고 얘기했지 않냐. 또 다시 앞으로 오시더라고요.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기억하세요. 주신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그 언약을 회복하면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조건, 언약 붙잡을 때. 이번 한 주간 언약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포인트를 회복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거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 신방하면서 어떤 가정한테 얘기했습니다. 자녀랑 감사 포럼 하십시오. 그것도 매일. 감사 사라졌다면은 신앙에 지금 적신호 들어온 것이다. 감사 포럼해라. 자녀들이랑 감사 포럼해라. 원망 불평 포럼하고 불신앙 포럼하지 말고 감사 포럼해라. 우리 성도님들 언약 포럼하시고 감사 포럼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복음과 말씀과 세계화의 흐름 속에 재앙을 막고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재앙 막는 언약의 흐름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붙잡았던 말씀들, 또 우리 가정 신방할 때 주셨던 말씀들, 내가 개업할 때 주셨던 말씀들, 내 자녀에게 주셨던 말씀들, 내 평생에 붙잡고 있는 그 언약들 오늘 다 회복하게 하시고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기도 24 기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내가 기도하며 하늘 보좌의 축복 누리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또 렘넌트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변치 않으며 지금도 붙잡는 자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다른 것이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면 재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재앙을 보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말씀이 없음이 재앙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말씀이 없음이 재앙을 알게 하시고, 우리 후대에 대한 언약이 지금 나에게 분명하지 않은 것이 재앙이오니 하나님, 말씀에 보하게 하시고 정말로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도록 24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 속에서 정말로 나의 신분과 권세, 하늘 보좌의 축복을 24시간 누리는 가운데 오늘도 보고 듣고 만나고 우리에게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며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노아는 연약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언약을 주셨고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성경의 7 렘넌트들은 훌륭한 인물들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은 인물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오늘 복음 회복하게 하시고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회복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회복함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하나님의 정말로 긍휼이었음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세계 렘넌트 대회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전 세계 지금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흩어져서 이제 이 렘넌트 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렘넌트 대회를 통하여서 현장의 시스템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렘넌트 시스템들이 굳건히 세워지며 구역마다 하나님 재앙 막는 시스템, 전도 시스템, 하나님 후대 시스템, 237 시스템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장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렘넌트 대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우리 모든 스태프들과 목사님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성취의 주역들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렘넌트 대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성취될 언약과 우리 인생의 평생에 성취될 귀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